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와 우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 그리고 우매함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지적인 면에서 똑똑한가 그렇지 우둔한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과 우매함은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쪽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지혜, 우매함의 그 영향력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전도자는 죽은 파리가 향유를 더럽혀서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우매라도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 정말 작고 사실 신경도 안 쓰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 죽은 파리가 그 귀한 향유에 떨어지면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죠. 그 비싼 향유가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유를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인격도 동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그 인격이 고매해도 우매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더러워지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랫동안 공들여서 차곡차곡 쌓아온 수고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큰 우매함이 아니라 작은 우매함 때문에 그렇다. 개인과 가정, 나아가서는 교회, 사회에서 이런 작은 어리석음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우매함이 공동체를, 가정을, 개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2절에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 오른쪽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킵니다. 오른쪽.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쪽에 서 있는 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방향이 오롯이 하나님께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자를 표현할 때 지혜가 부족해서 미련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3절에 선언을 해요.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미련함을 감추지 못한다. 지혜가 결핍된 자를 그 어리석음을 우매한 자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우매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매하다. 그래서 자신을 어리석은 것도 모르고 과시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섣불리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가르치려 할 때가 많다. 지혜가 인생을 살피고 헤아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우매는 자기를 성찰이고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우매라고 한다. 무슨 말이죠? 자신을 잘 알고 살피고 단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교만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부족함을,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또다시 5절 6절을 보면 해 아래서 발견한 그 모순,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얻고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너무나 자주 봅니다. 세상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모순이죠. 부조리하죠. 정말 착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세상은요,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들은 항상 이어집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가 보다. 나도 그냥 때려칠래. 이것이 진짜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서 교훈하는 것이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그 어렵고 힘든 작업의 예를 들면서 이 위험천만하고 부조리한 인생에서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뭡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리면 술객 소용없다. 그 말이죠. 미리 지혜를 준비해라. 큰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다라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위험을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을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한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치 나무꾼이 쉬는 시간이 되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철 연장 도끼를 갈고 날을 세우는 것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김동명 목사님이 적은 책이 있는데요. 1990년 8월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한국일보 기자에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교포사회나 우리 조국이나 살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올바로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교포사회에 필요한 것은 올바로 믿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성도가 1천만 명이면 뭐하고 2천만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깨달으면 내 삶이 변화를 받아 바로 살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식대로 믿는 게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올바른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올바른 관계예요. 그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용서받은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염치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좀 험하게 말하면
예수님 팔아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솔직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에 예수님을 하루에 100번도 더 팔아먹었습니다. 예수 믿는 척. 그렇게 팔아먹었지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 예수님은 의사라고 하셨지. 내가 병자인데 할 수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뻔뻔스럽지만 정말 면목 없지만 철면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내 죄가 우글우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해 주겠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고 체면이 있지. 나도 체면이 있지. 지금까지 사고를 그렇게 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어떻게 엎드리나. 이게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우매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인생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나뉜다고 오늘 전도자는 교훈합니다. 그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려져서 우매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광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따라와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내가 먼저 아프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해서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매함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